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독합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긴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을 가리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큰 소리로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 사건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도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르게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방금 읽었듯이 종려 가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찬양과 그 왕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려주일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이 날은 왕이 오신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날은 영광의 입성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향한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쁨 한가운데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나의 기대를 채워줄 그 왕을 우리가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왕을 지금 내가 경배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왕으로 입성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올라가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가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왜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고 말씀까지 그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제자들의 심부름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권위가 묻어나고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신 주인께서 주님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스스로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 말씀이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또 본문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무 동물이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구별된 것, 그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을 가져왔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흔한 사람들의 그 행렬과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왕들과 같은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병거들을 앞세우고 군사력으로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사람을 전혀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초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왕권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의 왕이 아니시라 평화의 왕이십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기꺼이 내어주시는 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정치적 해방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왕으로 종종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혹시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맡기면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개선하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지금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왕이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폈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왕을 맞이하는 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겉옷을 길에 편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인정하는 몸짓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상징적인 행위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7절과 38절을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막연한 군중의 흥분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을 보아온, 그것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찬양이 드러나고 있음을 누가는 주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병년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잃은 자가 찾아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일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찬양은 입술의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실된 고백이요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은 본래 시편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영광과 평화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에 평화와 영광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깊은 긴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영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이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으러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 버림을 받으러
지금 기꺼이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억눌린 현실을 뒤집어 놓고 민족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그런 왕으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에게 찔릴 세상을 위해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자에 오르기 전에 십자가에 오르셨고 가시관을 먼저 서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을까요? 그건 샬렘, 평화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정작 그 왕이 주시는 평화를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려주일의 비극입니다. 입술로는 환영하지만 마음으로는 왕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외적으로는 열광하지만 정작 그분의 길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외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우리는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싫고 자기 부인은 더더욱 싫고 순종은 그래서 어렵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위로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순종은 자주 곧 뒤로 밀려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주님의 통치는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방식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좋아질 때 잠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참된 평화인 것이죠. 죄의 용서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그 진정한 평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고백은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왕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충만하다라는 고백이 이 찬송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바로 아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왕, 죽음을 생명으로 주시는 왕, 그리고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왕을 바라보는 날이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침묵당하실 수 없는 왕이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모두가 제자들의 이 찬양을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3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찬양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정치적인 긴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그것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찬양은 막을 수 없는 찬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왕이 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언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만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돌보다 못하고 돌보다 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자리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인 거죠.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늘 판단하는 사람인가? 내 입술로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 뜻과 다르면 여지없이 물러나 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종려주일의 이 참된 신앙은 그래서 겉옷을 길에 펴듯이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나의 왕자를 피워드리는 것,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그래서 입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주님은 들어오시기를,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그분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환호하는 군중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감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평화의 왕이 가시는 그 길, 곧 십자가의 길을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세상 방식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적 안정을 잠시 주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외칠 만큼 온 세상이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하십시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려주일의 군중처럼 잠시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